반갑습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의 권수입니다. 오늘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 네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로마서 2장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율법으로 교만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고,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인이다 라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전체를 항상 아는 게 중요하죠. 로마서 전체는 큰 4개의 큰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르렀는지, 그리고 3장부터 8장까지는 그 진노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복음을 제시해서 그 복음의 길을 가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지, 그 길을 또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은요, 우리 지난 시간 다 배운 거죠. 간단히 다시 한번 큰 줄기를 잡으면 1장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하늘의 법정을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성령님은 검사로서 인간들의 죄를 기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피고인이죠. 또는 인간이나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쫙 둘러 있고요. 거기서 이 검사장이신 그 성령님이 인간의 죄, 4가지 죄를 기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네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너네들은 영적 소경이다. 두 번째가 영적 소경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졌다, 죄에. 그래서 결국은 정욕의 노예가 됐고, 정욕가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한 죄들을 이제 짓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네 인간들은, 또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내용을 알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장 내용을 정리하면요, 자, 인류 기소장을 4가지로 이제 그 검사이신 성령님이 이제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기소 내용을 읽고 그 기소 내용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형의 언도를 요청하자. 그때 바로 순간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변호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주제죠. 그걸 근거로 인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무슨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이 전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4가지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사형에 처한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은 다시 한번 또 재판장을 상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 검사가, 성령님이신 검사가 우리 인간의 죄, 인류의 죄죠. 또 이방인의 죄를 기소하면서 갑자기 이제 저 배심원들을 향해서 너네들도 똑같이 죄인들과 똑같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또 교회에 나가는 대부분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검사이신 성령님이 재판장님, 이들 역시
저 죄인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배심원들의 죄를 또 뭐 어떤 죄인인지 기소장을 쭉 읽어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그 배심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기소장을 이제 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장의 그 내용은요, 흐름을 보면 2장 전체의 내용은 마음의 할례고요. 자, 그 1절부터 쭉 이렇게 내용 흐름을 보면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너 자신을 알라. 유대인이죠, 유대인뿐만 오늘날 교인들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6절부터는 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고요. 오늘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같이 함께 나눌 것은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 율법으로 교만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라는 그 내용으로 오늘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전체의 주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자, 오늘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부분을 더 많이 같이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 여러분 이어지니까.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들은 배심원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들 4가지 죄죠. 이것에 사형에 해당된다고 외친 겁니다. 배심원으로서 그들의 죄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듣고 읽고 지키며 항상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인으로 또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착각을 2장 내용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너네들 유대인들은 배심원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배심원 자리에서 늘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유대인들을 오래 참고 계셨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합니다. 6절부터 쭉 이야기는 먼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라는 내용이 전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인간의 심판의 목적이지 인간이 지켜서 의인됨이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적발하고 지적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4번째죠. 자, 17절부터 24절은 율법으로 교만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 결과를 맞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바로 유대인들, 배심원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또 날카롭게 성령님인 검사이신 성령님이 지적하고 밝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유대인 너네들은 너무 자만해 있다. 스스로 믿고 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자만하고 교만해서 어떻게 믿고 있냐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거야.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의 길을 자기는 인도하는 자래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래. 어둠을 밝혀서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의 지식이 충분해. 진리를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라고 이제 스스로 자천하는 거야. 스스로 믿고 이렇게 교만한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누구죠? 유대인들. 니네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도둑질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간음하는 것이고요.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유대인들이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는 온갖 좋은 것들, 옛날 유대인 때는요, 이 성전에 온갖 좋은 것과 온갖 값비싼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 신전에 있어요. 그거를 탐심을 품고 탐욕하고 또는 도둑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아니 배심원들이 그 이방인을 향해서 너네들은 이런 죄를 졌어. 심판에 해당되고 너네들은 사형원들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 중에서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종교 행위는 열심히지만 삶은 전혀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인품이나 또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더 나쁜 경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들, 너네들은 율법으로 휴식과 쉼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날뛰며 당당해지고 계속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경험과 학습과 체험 등을 통해서 율법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율법의 중요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눈먼 자들의 인도자라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어둠의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하고 율법 안에서 진리와 지식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선생이라고 자처하고 즉 자랑하고 교만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열거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이 형성된 이 외면적인 화려한 모습.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율법을 가졌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고 읽고 깨닫고 그래서 남을 가르치고 이런 화려한 모습. 자, 그런 것처럼 그만큼 그들의 속사람이죠. 내면의 품성은 과연 변했을까요? 왜 그들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처럼 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적 삶은 정작 자신의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오늘날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11조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어떤 내면의 변화 없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요 죄인인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데도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다 표리부동한 사람, 즉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속마음과 다르게 말과 또 행동하는 것이 바로 표리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없으므로 여전히 그 내면에는 탐심과 정욕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의인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바로 문서화된 율법입니다. 양심은 율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걸로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자신들에 대한 특별히 구별된 사랑으로 착각하고 선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즉 이방인들이 양심이 타락하잖아요. 양심대로 살 수 없듯이 유대인들 역시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당당하지만 그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지어서
이방인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독을 받은 거예요.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생명과 향기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교인들도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때로는 더 악한 행동을 할까요? 예, 그것은요, 한번 그거는 영원하다라는 잘못된 교리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리는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수준 높은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는 율법의 행위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바로 위선자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마서 5장 25절.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 라고 25절부터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내가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자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내용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책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여기 오늘 주제의 말씀이 나오죠. 자,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육신에다가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할례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 유대인을 말한 것이 아니다. 바로 표면적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즉 뭡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자, 그것부터 쭉 설명을 들으면, 율법, 뭡니까? 이 율법과 할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중동 문화권에서 행하던 언약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러 막 쪼개요. 쪼개서 그 사이로 쌍방이 지나가면서 말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언약을 씁니다. 이때 언약인데 이때 언약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 베리트는 잘라내다. cut off 하는 것,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쪽 편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어길 경우 상대방이 그를 짐승처럼 둘러 쪼개어 죽인다는 그런 제도예요. 그때 당시 어떤 언약을 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어떤 언약을 했냐면 창세기 15장 3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또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쌍방 언약을 위해서 또 짐승을 준비시켰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홀로 쪼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주지 않을 경우 하나님 자신도 쪼개진 짐승처럼 죽겠다라는 약속. 그게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으로서는 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이 줘서 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누가 약속을 깼습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어때? 언약을 깼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99에 딱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의 되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와,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입니다. 자, 오히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을 둘로 쪼개서, 그죠? 이렇게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언약을 세워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의 사이에 세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 표피를 베는 할례. 그죠? 이 할례를 헬라어로는 페리토메 그래요. 페리토메. 역시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 여러분 아까 베리트 아시죠? 그 베리트가 뭐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아닙니까? 언약? 베리트 자르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지 어쨌든 할례도 주의를 자르는 거예요. 이거를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역시 언약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할례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후손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 이방인들까지도 해당돼요. 그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경우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할례 의식은 노예가 자신의 그 자국이잖아요. 화인 자국을 매번 보면서 자신이 주인에게 속한 재산임을 상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신들의 할례 부분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쌍방 언약을 맺었음을 상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선민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표정으로 주신 것이라는 이런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쌍방 언약은 할례와 율법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잘못된 이런 그 오해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율법과 할례는 쌍방 언약이잖아요. 그럼 범하면 바로 어때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겉에 있는 포피가 아니라 마음의 포피. 그죠? 마음의 포피. 즉, 부패하고 타락한 자아를 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목적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도 역시 율법과 동일하게 지킴으로써 의뢰어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이나 할례나 주신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죽음, 이 마음이 옛자입니다. 옛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들이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을 칼로 베어낸다는 것은 나의 부패한 자아, 즉 탐욕과 탐심과 정욕이죠.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할례는 자르는 언약입니다. 언약으로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쌍방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 곧 옛자의 죽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율법과 할례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표징이며 성령님 안에서 옛사람의 탐심과 정욕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즉 성령님 안에서 마음을 베는 자들, 그것이 옛자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진짜 영적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의 부패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여야 합니까? 예,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예,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분해하면요, 15가지 나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 믿음이죠.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거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요, 어떤 걸로 이루어졌냐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부어주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나오잖아요. 해답이.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따라서,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정답이 나오죠? 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반대로 뭐가 있지요? 육체의 열매도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요, 바로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나오십니다.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왜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어때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런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네,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쭉 나옵니다. 육체의 일이.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합니다. 육체 열매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이것과 또 우리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 안에 성령 열매가 점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점점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나의 옛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순종하며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을진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매일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순간 육체의 속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속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잘나도 바로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래요. 특히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이죠. 돈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나의 마음을, 또 탐심과 정욕에 끌려다니는 내 자아를, 나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내 자아를 어려움에 밀려오면 항상 좌절하고 실망하는 믿음 없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옛자를 죽이는 것이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세리처럼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다라고 여러분,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 거기서 내 굳은 자와 내 탐심과 정욕을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심겨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할례를 그저 받지 않으면 내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또 내 마음에 뭡니까?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아버린대요. 끌 자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 즉 성령님 안에서 마음을 베는 옛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진짜 영적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유대인들처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아닌 겉으로의 잘라낸 포피, 할례죠. 겉으로의 할례죠.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가끔씩 단기 선교도 가니까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한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를 떠나가라 했잖아요. 예,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정말 이 주인공들은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 유명한 사역자들이 왜 모른다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요, 주일 예배, 금요일 모임에 꼬박꼬박 참 나갔고요. 11조도 했고, 틈틈이 봉사와 해외 선교 다녀왔어요. 주님, 저는 정말 잘했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라고 자기 행위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이렇게 했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마음에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에 할례 없이 얼마든지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율법사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9절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마음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이고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 사역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근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것은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 즉 예수님의 성품을 이뤄가는 삶이었고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는 바로 유대인들이고 또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올바른 사역과 행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했습니까? 네.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로마서 3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은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